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여 평안하라. 한국교회여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창대교회여 평안하라. 창대교회여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축복대로, 여러분의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10절, 사사기 5장 12절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갖추기 전 정치 제도입니다. 사사는 평화 시 재판관으로, 전쟁 시 전쟁 지휘관으로 일합니다. 사사는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던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야빈에게 강력한 철병거 900대와 뛰어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 상황 속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다윗 왕 이렇게 왕들이 통치하기 전에 누가 했느냐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통치했습니다. 이 사사는 평소 때는 재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 지휘관이에요. 대부분 남자인데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솔 지역에 있는 왕 야빈이라는 왕이, 왕 이름이 야빈이 아니라 그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이 야빈이라는 이 왕 자리에 있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이 강성한 나라가 강성했던 이유는 철병거, 마차인데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탱크와 같은 것들이 900대나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무기도 제대로 없던 시대에 이게 너무너무 막강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힘들 때마다 농사 지으면 와서 뺏어가 버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포도주 뺏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이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은 하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드보라를 사용합니다. 드보라는 여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전쟁을 위하여 레위인 군대 장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정신적으로 의지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사사기 4장 6절에서 6절, 8절,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 사사고 이제 이름이 굉장히 세다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재판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 중에 유명한 바락 장군인데 그 장군을 데려와서 전쟁을 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바락은 아니 저기는 전차가 900대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고 이미 전의를 상실했는데 이 전의를 상실한 이 사람을 격려하고 도닥이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서 계속 응원해서 이 바락이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 4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 전쟁을 승리합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 전쟁을 드보라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바락을 세우고 격려하고 야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협력입니다. 독불 장군이 아니라 협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제가 읽을게요. 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연합시키고 연결하고 모읍니다. 이것이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연합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 된 입장에서 제 같은 경우도 제가 부모로서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따로따로 놀고 같이 안 어울리고 이거보다는 셋이서 함께 같이 다정하게 뭐가 있으면 부모는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놀라운 능력 해서 이 사람 혼자 우뚝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합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합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지금 전쟁을 치를 때 자기는 여자고 말 타본 적 없고 싸움 해본 적 없으니까 자기는 멘탈은 강한데 이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바락 장군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이에게 부탁하고 이 사람이 부족한 걸 제가 채우고 그리고 나중에 야일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뭐 여러 명들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한 거죠. 누구 하나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우리는 그런 걸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고 공동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신앙생활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아주시잖아요. 코로나 사태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뭐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부가 이렇게 조용했던 역사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아유 저 집사는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저긴 점심 먹을 때 엄청 먹더라. 집에서 밥 못 먹는 거 봐. 뭐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늘 시끄러운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조용해. 와야지, 만나야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아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안 모이면 세상 조용한 게 교회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멘으로 받고 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아두냐고. 예배도 같이 하라 그러고 목장도 하라 그러고 뭐 구역 예배도 하고 중고도 왜 모아두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내 약한 걸 저기 부족한 걸 여기 이러면서 연합해서 협력하여 뭔가를 이루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시키시고 혼자 살면 세상 편해요. 이때 남자분들은 목사님 그거 아니십니다. 이래야지 아내가 기뻐하지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이 부부 사이가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혼자 살면 편하고 둘이 살면 불편하죠. 도움은 돼도.
그리고 여기에 애 하나 태어나면 하나 태어난 것만큼 불편해요. 하나 태어나면 불편하고, 둘 태어나면 불편하고, 셋 태어나면 불편하고. 이게 자식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지 보니까, 하나 태어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만 알죠? 둘 태어나면 둘이 즐거우면 좋은데 둘이 싸우면 문제가 생기고요. 셋 태어나면 둘 편 먹고 하나, 넷 태어나면 둘 편 먹고 이렇게 가요. 못 보셨습니까? 7 있으면요, 놀라운 건 어떤 집은 7명 자식이 있는데 1, 3, 5, 그 다음에 2, 4, 6, 1, 3, 5, 7, 2, 4, 6 이렇게 해서 패를 딱 나눠서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고 놀기도 그렇게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길 원할 때 지금 두보라는 자기를 낮춰서 전체를 하나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아놓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나서서 전체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시집가서 또는 장가가서 믿지 않는 집안 또는 믿어도 그친 집안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춰서 전체를 하나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전체가 모일 때 여기를 이간질하는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으면 항상 시끄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만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만들어요. 제가 보면서 재밌는 거 하나 봤었는데, 우리나라 역사 보면 그 조선을 건국하고 태종 이방원이 천함들을 죽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이 천함들을 죽이는데, 천함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 영의정 이황가 하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려요. 임금님께서 내가 왕위를 양녕대군에게 줄까? 그러니까 이 민무질이 얼굴에 화했고 얼굴빛이 바뀌더라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계속 왕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둡더라 이거예요. 그 얼굴빛 밝고 어두운 것 같고 저기가 반역을 뭐 했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빛 갖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말을 만든 덕분에 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쟤는 눈빛이 엄흉해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야, 걔는 미얀마 사람이야. 미얀마. 우리하고 눈 색깔이 달라. 그런데 눈빛이 음흉하대. 내가 그 이름이 조조라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뜻은 다르겠죠. 근데 조조란 이름도 우리는 좀 그러잖아요. 근데 조조라는데, 목사님, 저 조조는 눈빛이 음흉한 게 미얀마예요. 미얀마. 그것도 친족 카렌족 말고. 그러니까 달라. 그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면 전체가 갈라쓰고 분열할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참,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요거 다 아멘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멘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이간질하고 이럴 때 의도를 가지든 의도를 가지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간 역할들을 잘하는, 정말 이렇게 기계들이 돌아갈 때 윤활유처럼 잘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이 가면 시끄러워지겠는데, 그러면 내가 요걸 부드럽게 요렇게 해줘야지 여기가 살겠구나. 여기서 요렇게 말할 때 요게 불씨가 요만큼 있는데 요 불씨를 내가 이렇게 싹 꺼버려야지 괜찮지. 요거 잘못 키우면 초가상간 다 버리겠구나.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모으는 것이 뜻이니까 모아져 있으면 반드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삐거덕거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삐거덕거리는 것들을 잘 조절해서 잘 돌아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 불씨들을 잘 꺼트려서 초가상간이 타지 않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불씨를 키워서 초가상간이 탈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갖고 맨날 며칠대로 해서 사람을 홀라당 태우면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우리 집안에 형님 오셔야 됩니다. 왜? 형님 안 오고 우리 형제들끼리 회의하면 형님 난리 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님 꼭 오셔서 여기 계셔야 됩니다. 형수가 꼭 오셔야지. 형수가 안 와서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하고 하면 이게 해답이 안 되는. 형수가 오셔서 좀 힘드셔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형수는 어떻게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형수 없어? 빨리빨리 해. 빨리. 하여튼 거기 오면 난리 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복된 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알잖아요. 안 모이니까 경제도 어렵고 다 힘들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모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무슨 행사도 하고 이래야지 모두가 사는데, 그 삶 속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릴 때 우리가 가서 그 삐그덕거리는 것들을 잘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전쟁 날 것 같은 걸 잘 봉합하는 게 우리인가, 아니면 그게 불 지르는 게 내가 될 것인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러죠.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봉합하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많이 낮추고, 지금 드보라처럼 바락 장군 세워주고 뭐 딴 사람 세워주고 자기 낮추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사는 것이고, 그런 사위가 들어오면 복을 받은 것이고, 내 아들이 그러면 귀한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은혜 있는 사람은 사람들 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드보라는 철병국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며 노래를 짓습니다. 이 승전가에 나타난 드보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작은 일본에요. 사사기 4장 5장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보라의 남편 랍비도, 뜻이 횃불이에요. 횃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뜻이 번갯불, 섬광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아마 태양의 아들 뭐 이런 뜻 같아요. 등.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 뜻이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드보라를 중심에 둡니다. 왜 하나님은 드보라를 중심에 두고 일합니까? 사사이기 때문입니까? 혹시 두뇌가 명석하거나 축적해둔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 잃어보면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횃불, 뭐 번갯불,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꿀벌 이러니까 여왕벌 이런 것도 아니고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썼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을까? 하나님은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사사기 때문에 꼭 썼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화려한 경력이 있든 없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야기하잖아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뜻이 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사사 온엘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늘 성령 충만할 때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드보라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 하용조란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김도 목사님 좀 읽어볼래요? 짐 그레한 목사님은 어느 날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목사 안수를 받고 11년 동안 목회를 잘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젊은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혀 지치거나 피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내게는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런 생각을 하며 서재에서 홀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가 변했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께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된 목사가 그날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목회자가 달라졌고 교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분은 간증했다.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은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나온 아주 명석한 분이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절대로 존경할 수 없고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간증을 하셨다. 어느 날 평소에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쾌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키스트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졌다고 했다. 그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더라는 얘기도 들려주셨다. 진정한 리더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는 우리가 공부한 지식으로 전공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과 다른 얘기이다.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뭐든지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 크고 작고는 상관없다.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는 따지면 안 된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활의 영이 임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 안심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한다. 나는 이런 평강이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있기를 늘 기도한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것이고 가정은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진다.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꾸 그렇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멘. 보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에서 명확하게 깨달을 때 이게 성령 세례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이 충만한 걸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냐면 술 먹었을 때 술 먹은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깨 있는 게 뭔가? 세상 사람 깨 있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깨 있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왜 힘이 없어지는가? 복음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서 성실히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 부해지고 자식들이 똑똑한 애들이 태어나고 돈이 많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 그것이 미국 가서 그렇게 기독교 나라가 됐고 그 미국의 복음이 또 한국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또 중국 가서 중국에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 복음은 다 중국에서 받아들였던 애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고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뛰어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 친구 중에 상하이에 목회하는 그 조선족 목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그 상해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복단대면은 뭐 그런 좋은 대학들을 그 아이들이 이제 다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고 이러면 우리의 이 두뇌가 발달하면 지성화가 됩니다. 지성화가 되면 성령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측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을 거부하고 논리로 가게 되면 기독교는 죽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죽었죠.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놀란 건 독일에 이번에 물러간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분은 취임식 할 때 아모스서 갖고 설교하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갖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들은 우리는 잘 못 보죠. 그냥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메르켈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가잖아요. 미국도 충만했다가 지성화가 돼야죠. 우리 한국도 옛날도 아니죠.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다음에 뭐 조은기 목사님 이런 분들 한참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이렇게
막노동 이렇게 하셨는데 막노동방에서 떨어지면서 이만한 못에 발이 이렇게 해서 이게 뚫렸대 이렇게. 그런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쫓아간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뽑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뚫렸던 이 뼈까지 다 뚫렸던 이게 그대로 낫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겠냐고요. 그냥 확 하나님 붙들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예요. 성령 체험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 여시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에 뭐 구렁이도 있고 막 귀신도 있고 그러면 그거 쫓고 뭐 이러면서 야 영적인 게 있구나 이렇게 왔죠. 그렇게 쭉 한국 교회 가서 오다가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되면서 지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부유한, 지금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가 됐고 엘리트의 종교가 된 거죠. 부자가 되고 엘리트가 되면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방언으로도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거 이상해 보이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혼자 앉아서 이럴 테면 이 대표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참 멋있게 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써서 하거나 뭐 이러면 여러분 좋아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봐주겠지만 영상으로 보는 누군가는 저 목사 왜 저래? 이렇게 간다고요. 성령의 선물인데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화되어지면 기독교는 힘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가져가면 파워가 있는데 지성화가 되면 영성을 자꾸 버리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처럼 12년 목사가 됐는데 성령 체험 못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 있는 걸 이건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면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는 한국 교회 어떻게 돼? 한국 교회가 어렵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한 목사들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일을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게 요구하는 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얘야 깨어라. 그건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충만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해라? 예,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사랑은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사랑은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이 참 중요한 게, 결혼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이제 한 25년쯤 되니까 우리 사모가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더라고요. 평생 못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결혼 기념일 되면 뭐 하나 사주면 아주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생일날 뭘 하나 주면 엄청 사랑을 확인하시고, 안 주면 사랑이 확인 안 되는. 지금까지 안 주고도 좋았는데 잘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각성을 하시면서 사랑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결혼 기념일마다 선물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얼마 안 됐어요. 준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주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결혼은 우리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선물을 줘야 되지? 난 이해가 안 가, 논리적으로. 근데 하여튼간에 안 주면 나쁜 놈 되고 그래서 해요. 일단 선물 주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사랑인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 그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면 뭘 하죠? 선물을 주던 업어주던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남자들 잘하는 분이 있겠지만 어저께 집사람하고 저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결혼해서 한 25년 이렇게 살고 나니까 제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반찬이 모자라면 집사람이 셀프 이런 데서 가져왔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뭐 더 갖다 줄까? 이러고 이제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겠냐고.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성경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못한 게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네가 가까이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 둘이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힘들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한테 선물 줄 때마다 나는 돈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해진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떻게 확인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고. 세상 사람은 예배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지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은 기도할 데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골치 아프신 분입니다. 병원 가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근데 예배 때 한 번도 본 적이, 저는 삶 자체가 예배라서 굳이 교회에 예배 안 드려도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게도 예배하고. 지금도 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이미 습관이 들어졌습니다. 뭐가 들어졌냐면 집에서 소파에서 팬티 바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늦게 그냥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설교를 그대로 10번 또 반복해주는 착한 인터넷에 있는 박현우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그래도 주일날 옷 차려입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헌신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가운데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 성경 읽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저도 하루에 10장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성경 펴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켜놓고 이러고 앉아서 아버지 이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말씀이 맛있네요, 이러지 않는다고. 그리고 1.5배속으로 들을까? 왜 이렇게 이번 장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힘이 들어도 그래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반찬을 좀 좋게 해야지, 그 고생이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절대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깨어있는 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사사 중 깨어있지 못한 사사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입니다. 삼손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있지 않았고 어느 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의 한 그 유명한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있는지 갔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밑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초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10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 떠보니까 2시간이 가서요 제가 지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눈에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이 지나가서 내가 너무너무 울고 지나갈 때마다 찬송이 마음에 생각나고 내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충만했으면 그 충만을 지금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죠. 드보라는 깨어있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뭐냐면 자기는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죠. 삼손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비참함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 관계가 끊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 잘하던 사람 중에 기도 쉬는 사람들, 예배하다가 예배 쉬는 사람들,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힘을 얻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복하셔야지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요 삼손의 경우 너무 비참함을 당합니다. 세상에 농락을 당해요.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다 못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이 방송으로 듣던 뭐로 듣던 유명한 목사님들, 참 저분 젊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상한 소리들 들려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싸웠대, 뭐 은퇴하시고 역정을 했대 할 때 막 속상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훌륭한 분이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알아요.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기 해야 되는 현역 목사 시절, 힘들어도 읽기 싫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오늘 또 여러분 한 번 지나지만 난 3번 하잖아요. 3번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놀라운 건 3부 예배 끝나고 딱 힘은 쫙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대상에 있으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목사니까 은혜 주시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은퇴하기 전까지 잘 가는 거죠. 65세 은퇴하든 70세 은퇴하든 그때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셨어요. 평생 새벽 기도에 대한 짐이 있는데 새벽 기도가 쉬워지나요? 새벽 기도 안 쉬워집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해야 될 때는 긴장을 해서 물을 한 바가지, 어떨 땐 2바가지 먹고 자요. 알람을 3개, 4개 맞춰놓고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쪽잠 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뭐 새벽에 반짝반짝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 이상한 목사예요. 목사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고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뭐요? 이제 늦잠 자보고 싶은 거죠. 늦잠 잤습니다.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그래 평생 읽었는데 뭐 내가 성경 모르는 게 있나? 안 읽습니다. 그렇게 3개월, 그렇게 6개월, 그렇게 1년 하다 보면 그 훌륭하던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쫙 사라지고 나면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원래 속 좁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고 은혜에 있으면서 이 속 좁은 것이 안 드러났죠. 원래 탐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탐욕이 안 드러나죠. 이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나이 드시니까 탐욕도 드러나고 속 좁은도 나오고 말할 때마다 섭섭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왜? 원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도 제 밑바닥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이라고요. 저도 제가 가슴 아프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못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과 그 못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넘어서 잘 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드니까 기도를 쉬고 예배가 덜해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충만함이 떠나면 밑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라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만, 우리 목사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교회 그 젊었을 때 너무 괜찮은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진짜 훌륭했어요, 막 이런 분들. 근데 은퇴하시고 나중에 나이 한 80쯤 되셔서 뭐 할 때마다 섭섭해. 사람 무시해? 사람 물어봐. 내가 교회 일 다 했었어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왜 그 훌륭한 분이
성령 충만함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되고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두보라는요. 요 지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보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요. 그 작은 이번에요. 두보라는 깰지어다 두보라에 깰지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각성하고 있는 사람은 두보라입니다. 두보라는 더 이상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깰지어다 이스라엘아 깰지어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보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두보라는 자기가 깨어 있는데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계속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원래 깨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깨어야지. 이스라엘 깨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4장 24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사사기 4장 24절 제일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이 마지막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마지막까지 지켜야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 복 주신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애 쓰는 사람들 많아서 감사한데 정신 다시 차리고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두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깨어서 내가 각성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진멸하는 겁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은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충만함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있어야지 내가 살지. 그러지 않으면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성격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